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라는 신은 한 머리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오늘날 야누스라고 하면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위선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야누스라는 이 말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열어서 날이 밝게 하고 황혼이 다가오게 해서 닫으면서 하루를 닫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고대 로마의 개인 집이나 아니면 한 마을로 들어가는 성문 앞에는 야누스의 부조, 그러니까 얼굴이 두 개인 이 신의 부조를 달아서 문을 지키는 그 집과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이 고대 로마인들이 야누스를 자연스럽게 사물과 계절의 이 시초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야누스의 달을 의미하는 라틴어 야누아니우스라는 것, J라는 게 이형 발음이 나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는 영어 단어 January나 프랑스어 janvier 이 둘은 모두 다 야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 뒤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해를 닫고 동시에 새로운 해를 여는 그 의미가 바로 이 1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 새로운 시작. 이런 새해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올해는 뭘 해야 될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작년보다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늘 숫자와 보고서가 등장합니다. 성과와 계획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교와 압박이 있죠.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따로 매달 결산 보고서를 내는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하지 않지만 사실 저는 오늘 오후에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노회와 총회에 쓰는 보고서입니다. 작년 한 해에 인원은 어땠는가? 결산은 어느 정도의 결산이 있었는가? 그래서 교우들도 연초가 되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기도보다 바쁘고 기다림보다 바쁘고 서로를 돌보는 일보다도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남겼는가 혹은 내 달란트, 내 재능은 무엇일까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문장,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는 문장으로 이 비유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라 부재입니다. 주인의 부재가 바로 이 비유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주인은 떠납니다. 종들은 남겨지고 감독은 없고 간섭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일을 얼마나 잘 했는가의 비유가 아니라 주인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에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는 내 재능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비유가 됩니다. 능력보다도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이 바탕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에는 두 부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 차이는 우리는 5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달란트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다. 또 1달란트를 맡겼다. 이 말에 의해서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은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를 맡은 이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산보다는 신뢰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보장 없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제가 오늘날 금 시세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30kg가 조금 더 넘는데 보니까 지금 30억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맡긴 1달란트는 30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는 150억, 2달란트는 60억이 넘는 이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사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장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모두 다 이문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문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5년도 작년 것은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것을 더 선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죠. 특히 이 자영업자 창업자 중에서 43.6%가 3년 내 폐업을 하고 10명 중에 7명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창업 대비 폐업률이 80%를 넘어서는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IMF가 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직장이 없어지고 폐업되고 그리고 명퇴되면서 거리로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이었기 때문에 자영업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도 더 많이 폐업이 된다고 하는 이런 시기, 이러한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두 종류의 종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니, 두 종류가 아니고 두 종들은 그렇게 들어간 거죠. 이런 삶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느린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주인은 나를 소모시키는 분이 아니라 나를 믿고 맡기신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1달란트를 맡은 문제의 종은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내가 무서워하여.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종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아서 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은혜의 주인으로 안 것이 아니라 성과를 요구하는 착취자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그 죄는 무엇이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상이었다는 거죠. 이 왜곡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위험은 피했습니다. 관계를 피했습니다. 책임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종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1달란트 종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로스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대로 돌려주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멈춘 상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은 상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땅의 달란트를 묻은 것이라는 거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은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느냐? 아니면 위험하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후반기부터 느끼는 게 위험한 행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사랑을 하면 자신은 점점 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래서 자기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자기 자아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느냐와 같이 대치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에게 똑같은 칭찬이 주어집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2026년도를 여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말에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러니까 2과 5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말씀드렸듯이 150억과 60억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엄청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모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비유는 심판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결론은 처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은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바로 그런 해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 안으로 점점점 더 들어가는 바로 그런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면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 그거는 어떤 삶에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 그것을 찾는 것이죠. 거기에 기꺼이 내가 함께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죠. 내 발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디일까요? 사람이 살아나는 바로 그 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일.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공간을 여는 바로 그 일.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복음을 우선시함으로써 교회는 점점 줄어들지어도 교회로 인해서 복음은 점점점 확장돼가는 바로 그 선택. 이것이 바로 주인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여기에 목회자의 지분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창림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쏟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완전히 교회의 뉴스를 도배했던 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현재 시세로 하면 1,600억, 1,300억에서 1,600억 정도 되니까
적어도 내 지분은 한 10%, 그러니까 130억에서 160억 정도는 내게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다가 줄이고 해서 40억 정도는 그럼 줘야 되지 않는가? 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적어도 둘레가 다 40억 하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래서 내 지분이, 내 인생을 갈아 넣었던 지분이 거기에 얼마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믿고 나의 즐거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주었는가, 살아내었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안한 계산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거죠. 내 주인을 잘못 알고 그래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내게 맡겼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주인에 대한 오해, 잃어버릴까 움켜쥐었습니다. 반면 즐거움에 참여했던 종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완벽한 안전을 확보한 뒤에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삶이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도 한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는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항구에 정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니라 배는 항구를 벗어나서 항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왜 아직도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삶만 생각하냐고. 그냥 좀 떠나가 보라고. 주인의 즐거움은 개인의 성취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의 현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받기 전에 누구의 기쁨 안에서 살았느냐, 바로 거기에서 드러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그 모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오후 늦게 한 분이 2명 예약을 하고 2시부터 식사 예약을 하고 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늦게 온다면서 미안해하면서 죄송해요 그러길래 전혀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계시고 오시면 주문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친구가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한 분이 책을 열심히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한 4시간여를 머물고 이런저런 식사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떠나가면서 이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가방 안에서 한 책을 꺼내서 줬습니다. 근데 책 안에는 이렇게 종이로 찢어서 냈던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오빠 가족의 초대로 처음 이곳을 방문한 후 제게는 소중한 선물을 받은 듯 기쁘고 에너지를 얻는 듯 의기양양했었습니다. 이 기운을 힘든 관로 참으로 관로 닫고 친구에게 전하고 싶어 다시 왔습니다. 축복의 음식을 나누고 싶어. 읽으면서 지난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가받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에 남은 것은 그렇고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간단간단 그렇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했던 시간들이었구나. 누군가는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 따뜻하게 구워내고 내놓는 그 음식과 음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더라도 주인의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곳, 생명이 일어서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 자리에 우리 한 해를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뻐하시는 그 주인의 부재했지만 그 주인의 마음을 느끼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한 해를 그렇게 버티고 함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닫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1월 야누스의 달에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면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이 움트는 이 작은 언덕에 아픔을 안고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며 함께 나아가는 기쁨의 잔치자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이 거기에 참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